늘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포로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배경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되어 있었지만 셋집에 거하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를 막을 것이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아무도 그때는 60년 전으로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 신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기독론, 그와 같은 중요한 신학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요약이다. 아니면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작품의 멸관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많은 교리의 은혜를 끼쳤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이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지만 에베소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전해져서 회람되었을 회람서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에베소를 택한 이유는 이제 많은 교리가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부각된 것이 이 교회론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교회론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려 9번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9번이나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8번 나오고 충만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려 2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며 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는 이유가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그때는 잠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그곳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총 머문 기간은 3년입니다. 거기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요즘 얘기하면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믿음의 리더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오늘의 터키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것은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의 셀축이라는 곳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를 그곳으로 갑니다.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이 무역이 오고 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터키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면 동부와 서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것은 당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서 주민들이 남자만 4만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만 명. 그러니까 주민이 아는 사람, 외국인들, 그리고 여자, 종까지 합치면 총 22만 5천 명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다른 두 도시와 함께 지중해 동부의 3대 도시로 꼽힙니다.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로 선교의 중심이 됐던 아수리의 안디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세 곳과 더불어서 세계 아시아의 지중해 동부의 3대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책으로 본다면 이 에베소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판들도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떤가? 굉장히 우상이 심했던 곳입니다. 달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로마 신들 가운데는 다이애나 신이라고 부르죠. 다이애나. 이것을 섬기는 큰 신전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부유했던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상이 심했던 곳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중요한 거점을 잡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1세기가 끝나는 10여 년 동안 소아시아에서 에베소가 가장 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발신자,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는가? 우선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헬라 원문을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았다는 거죠. 이 아포스톨로스에서 영어의 아포스,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뭐냐면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엠베서더, 대사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이나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를 보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어쩌면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은, 거짓 선자들은 늘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라는 것입니다. 친히 만났다는 것이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못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평생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가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자기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 첫 번째로 보면 대부분 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도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의도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만, 내가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목숨이 어떻다 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내가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흔들지 않다면 다시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무슨 것에 기쁨이 있고 큰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죠? 능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많은 보수를 준다고 초청했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그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대한민국 같은 그런 나라에 태어났나?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맨날 불평하다 보면 자기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드렸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디 가든지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 바울은 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든 전공을 택하든 직장을 택하든 사업을 할 때도 뭐가든 집을 살 때든 이사를 할 때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은 자기가 해내놓고 벌려놓고는 날 탓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한 게는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플랜 A가 잘못된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플랜 B, 플랜 C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획을 추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릅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는 걸 밝힌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 속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간단합니다. Saints입니다.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바꿔서 당신은 성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닌데요. 여러분 성도나 성자나 똑같습니다. Saints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해하는데 성자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성자라는 말 자체가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아주 믿음이 뛰어났거나 삶을 헌신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세인트라는 것을 붙이죠. 남자는 세인트고 여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더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닌데요. 자신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래 똑같습니다. 성자나 성도나 뜻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죄와 구별된 것입니다. separation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도 자기가 거룩하게 죄에서 떠나도록 늘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성자든 성도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애쓰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지만 깨끗함 받았지만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씨름하면서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자기는 분명히 성도가 맞는 겁니다. 이 거룩한 택함받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특별한 무리가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는 지금도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나라도 holy land, 거룩한 땅이고 자부심을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냥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주인이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뭡니까? 청직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그분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겁니다. 특별하게 유전인자가 좋아서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거룩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게 하고 삶을 되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기주의자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하고 욕벌, 조롱거리가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당하는 위기가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인 위기다 아니면 정치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기독교가 중심이다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압니다. 성경을 분명히 뭔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풍요로워지니까 슬슬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동성을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죠. 낙태도 괜찮고 외도도 괜찮고 그냥 괜찮게 슬쩍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 바깥과 교회 안이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통계로 되지 않지만 그만큼 교회 안에도 그런 구별되는 것이 많이 생각이 희박해진 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야,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믿으니까 달라지지 않냐? 근데 뭐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아닌 것이죠. 바로 분명히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유니언, 연합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습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또한 주님의 열매가 우리 감사하는데 맺어지는 것이요, 또한 주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심판과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새롭게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in Christ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본다면 6월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생은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죠.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바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 오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발라놓고 어떻게 되나? 바깥에서 구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당연히요. 죽음의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설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음, 심판이, 마찬가지로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집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니까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이 있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순종하니까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네, 예수쟁이네 라는 말이 그렇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고, 어쩌면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뢰를 줄 만한 삶이 못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입니까? 그럼 뭐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 두레교를 하시는 김준홍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일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그 일본을 관광하려고 이제 호텔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올 때 마침 자기 주변과 한국에 보낼 편지가 있어서 프론트에다가 맡기면서 내가 바깥에 나가올 동안에 이 편지를 꼭 좀 붙여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붙이는데 필요한 돈을 주고 나왔다는 것이죠. 한참 자기 볼일을 보러 가다가 뭔가 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론데스크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꼭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프론트 직원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I'm a Japanese. 뭔 소리입니까? 나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상식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치고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메이드 인 저펜은 그래도 많이 믿어줍니다. 그렇죠? 한국도 지금 그런 반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삼성, LG, 현대, SK 신뢰받는 기업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그겁니다. I'm a Japanese라고 할 것처럼 그만큼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에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을 줄 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과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주고 그런 신용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신용이 없고 LA 같은 데서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 예수 믿는 것은 잡혀가서 감옥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잡혀갈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혀서 종으로 노예로 지는 데가 많으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예수애들 욕은 하지만 그들 눈여겨보면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과 그 다음에 이 권력층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결혼시키는 게 굉장히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부류, 그 사람들은 신분은 다르지만 믿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종이고 낮은 계층이지만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순결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로마 시민들, 로마 권력층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집안의 가족으로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지배층에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이 됐을 때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무덤에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에서, 묘지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혀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주로 암호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암호가 우리 말은 물고기 표시였죠. 그렇죠? 물고기. 이 물고기가 헬라 말로 익투스라는 것입니다. IX, THUS.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의 5단어의 이니셜이 중요한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첫 글자입니다. I라는 것은 예수스의 첫째고, X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Th라는 것은 Theos, 하나님. 그 다음에 U는 Huios,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S는 소테르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단어의 이니셜을 따면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익수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든지 이걸 표시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비슷한 거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유롭게 믿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자유롭게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원도 늘어났지만 세상을 향해서 주는 임팩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약해졌어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변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딴 데를 떠나서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믿을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믿어주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를 안 옵니다. 그 교회는 누가 있고 저 교회는 누가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서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믿음의 사람들 해서 풀었던 것처럼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언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세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성도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도 예수 안에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남들로부터 하나님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회복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